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은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고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불렀는지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따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 특성을 사명이라는 특성을 우크렐레 연주를 통해서 했죠. 참 좋았고 더할 나위 없이 참 은혜가 넘쳤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명,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죠.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부른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을 누가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이 부르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개 한 인간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은 그런데 모든 사람을 부른 그 음성에 응답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늘 적었어요. 소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한테 오셔서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는 교회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진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왔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거나 인생에 좋은 일 좀 하면서 살자 이렇게 온 사람이거나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좀 잘 되는 복이나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오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안 되거나 꼬이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쭉정이고 가라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아닌 사람들 결국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가라지가 아닌 쭉정이가 아닌 알곡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우리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제가 늘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우리는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우쿨렐레라고 하는 찬양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확신하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중단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좌절할 수 없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은 아니 미국의 록펠러 같은 분 뭐 그냥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좌절과 절망과 그야말로 포기하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그는 위대하게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완벽한 크리스찬의 삶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되어진 죄인들이죠. 그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런 우리의 잘못, 그런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좌절과 낙심과 탄식이 아니라 일어서려고 하는 힘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은혜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니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부르심을 믿고 있는 사람의, 부르심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부름받은 거냐? 누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다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대표되는 인물인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인 요한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네 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뭐예요? 어부요. 시몬하고 안드레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배에 있었어요.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선 대표적인 사도 4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12명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12명을 대개 우리는 그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간단히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네 사람 금방 말씀드렸죠. 오늘 이 네 사람은 앞에 보신 대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지간이고 야고보와 요한 또 형제지간이고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이제 빌립, 또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그리고 세리인 마태입니다. 도마는 뭐 우리가 알듯이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참 도마라고 하는 분도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제자인데 도마의 믿음도 저는 결코 뭐 의심이 많았다 이거보다도 좀 아주 단호한 믿음 이렇게 보고 싶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다 있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저가 그 말에 참 충격을 받은 그 말씀인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과 함께.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데로 가자. 죽은 자에게로 가자. 뭐 문상을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나사로처럼 주님이 죽으러 가자고 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자. 그만큼 이 도마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좀 준비해서 설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는 당시에 아주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아주 미움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세리였었다. 세리, 세금 걷는 사람. 자,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야고보, 다데오, 또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이제 앞에 나와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데 별칭으로는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그런 제자였었어요. 다데오는 이 야고보의 아들입니다. 부자지간이 제자가 됐죠. 그래 이제 이 가룟 유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하고는. 그래서 다데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몬은 여기 베드로도 이제 시몬인데 그 베드로가 아니라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열심당원. 그러니까 열심당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당시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독립투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품속에. 그래서 로마인을 살해하거나 로마 군인들을 살해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그런 사람. 여기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대단한 지도층의 사람이거나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님 같으신 분이 제자들을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제자들을 삼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좀 별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어부가 절발점 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한 사람이 있고 의심 많은 사람, 또 성격이 불같은 사람, 또 출세를 위해서 머리 굴리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야말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낮은 계급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갈릴리에서 그것도 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한테 존경커녕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 의식이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설교에서 선민의식. 자기들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아마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만해졌지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했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엉뚱한 길로 가는,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게 하기보다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뽑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마 더 나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권력도 없었고 율법 교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처럼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없었고 또 많은 물질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늘 그 교만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겸손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기뻐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쁘게 받습니다. 천하고 못난 사람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했지요. 그것이 아마 제자들을 선택한 선택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기뻐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쁘게 받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진,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잘나고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늘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자리에 온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람들도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 차기 정부에 이제 내각 장관들,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 이제 불러가지고 다명령 오늘 청와대 이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그 수석과 비서관들 오늘 임명들 명단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선택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고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나를 안 불러주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도 나를 안 불러, 내각에.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명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셨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하고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다. 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불렀냐? 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은 지금부터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편하고 쉬운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일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고기를 잡는 것보다 낚시를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잡는다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IQ가 낮아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몸이 좋아서 도망다니는 사람을 낚는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최미경 선생님이 보는 사람마다 우쿨 배우라고, 저한테도 우쿨을 배우라고 날마다 꼬시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는 왜 우쿨을 배워야 하지? 아니, 나 시간 바쁘고 그런데 언제 가서 우쿨을 배우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미경 선생님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쿨을 배우면 그것 조금만 아끼지만 그걸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즐거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우쿨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선뜻 배워야지.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께서는 이해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뭔가 분주하고 뭔가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뭔가 교만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아니 뭐 그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셔서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일을 맡기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만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 엄청난 복. 여러분, 오늘 우리 요즘 새로 나온 그 자매들이 있잖아요. 아까 식사를 하고 한 자매하고 잠깐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맨날 잘 웃고 다니는데 그 가슴 속에는 이미 한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까 야, 너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차가운 한이 있다. 너 그걸 풀어내야 네가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눈물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한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지.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힘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라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으니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격하고 감사한 일인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 되지. 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원된 겁니다. 동원된 거. 믿으십니까? 이 일에 동원된 거예요. 호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그랬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 형제는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그 품꾼들과 함께 배에다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말씀은 가족이나 직업이나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처럼 다 버리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어때요? 이제 따르셔야지. 예? 그렇게 따르실 겁니까? 아멘 하기가 두려워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랬다는 것이지 우리들한테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김종현 집사님 버리고 나만 따라와 그렇게 안 해.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우리도 해야지. 근데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가정을 버리고 교회만 따라야 된다. 남편을 버리고 교회만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신앙을 위해서 아내를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것은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는 가족 버리라고 한 거 없습니다. 직업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사업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나 취미 생활이나 뭐 세상의 어떤 뭐 즐거움 이런 거 다 포기하자, 다 버리자 아니에요. 단지 죄만 안 지면 돼. 아니 근데 좋아해. 죄 지을 수 있지. 안 지을 수 있나? 그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지. 근데 다행히 또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 신앙생활.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면 자유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용서해 주신다고는 분명히 그랬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최소한의 의무를 행하는 것, 그 하드웨어 쪽으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 그죠? 교회 열심히.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사랑하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용서하고 겸손하고.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그것을 잘 가꿔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으니, 뿐만 아니라 이제 사명도, 아까 오전에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로운 찬양.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노래로만 아름답게 불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가슴에 그런 사명의 마음을 늘 간직을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사례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셔서 다른 사람도 이 행복한 즐거운 기쁨의 자리에 부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의 자리에 오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름의 감격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대광의 가족들 정말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떤 일이 그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짐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또 사명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충성하며 헌신하여 늘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